우리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네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잘하건 못하건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죠.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와서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것을 자기 책임 윤리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학자라는 사람들은 이름 붙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개념이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무엇이든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자기 책임 윤리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인 걸, 그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얼핏 보면 맞습니다. 그래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생각에 능력주의라는 것이 같이 이게 합해진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겁니다. 능력주의. 세상은 능력껏 사는 거라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그 네 능력이라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몰아댑니까? 세상에는요, 구조적인 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출발선이 다 달라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죠. 그런데 자기 책임 윤리라는 것과 능력주의가 결합되면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포장해버려요. 그래서 출발이 다 달라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성공한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을 다하지 못했고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여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요, 독일의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피로사회, 피곤하다 할 때 피로사회라고 이름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 사람도 이제 규율사회라는 것과 성과사회라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그걸 규율사회 그래요.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처럼 자신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너는 이것을 해야만 돼 하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살던 사회가 규율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말하는데, 성과사회에서는 그 지배자가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내부에 있습니다. 성과사회의 지배자는 우리에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참 이게 지독한 말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언뜻 들으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품고 이렇게 힘을 불어일으킬 것 같은데,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은 만족이 없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더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 성과사회가 인간들 지배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말하는 그 외부의 지배자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몰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몰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내부에 있는 지배자, 넌 할 수 있어 말하는 이 내부의 지배자는 우리가 연합해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들려와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기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더 그럴듯하게 포장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끝이 없어요. 그래서 피로해지고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번아웃 된다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입증받으려고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SNS입니다.
SNS. 그곳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자기가 갔던 여행했던 곳에 좋은 사진들을 올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의 사진들을 올려요. 그건 별 생각 없이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냐? 자기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는 욕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보기 좋은 곳을 다닐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만큼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어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가 뜨고 좋은 댓글이 달리면 사람들은 우쭐해집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은 사람이고 이만큼 인정받는 사람. 젊은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SNS에 몰두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랑과 다르죠. 그렇게 SNS는 하진 않지만 연세 드신 분의 심리도 젊은 사람들의 심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신 사람들에게 더 괜찮아 보이려고 애를 써요. SNS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항상 좋다고 말해요. 잘 되고 있고 좋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께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잘 꾸며요. 옷을 입을 때도요. 그 생각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을 고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문제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닫아두고 묻어두죠. 근데 사람들이 묻어두고 닫아둔다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갈수록 고립화돼요. 외로워져요. 능력주의와 자기 책임주의, 이게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다 각자 도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누가 날 도와주는 거 아니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살아가요.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가죠. 어떻게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란 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걸 돌아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각자 도생인데, 내 삶 살아가기도 바쁘고 힘든데,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뛰다 보니까 나도 지치고 피곤한데 언제 남을 돌아볼 여유를 갖고 또 남을 돌아볼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니까. 남이 쓰러지든 남이 넘어져든 손 내밀 수 없는 거죠. 성공한 사람도 지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지치긴 매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좋아 보여야 되니까,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계속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계속 달려가요. 실패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거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거니까 남에게 손 내밀지 못해요. 손 내미는 건 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고, 손 내미는 건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창피해서도 손 내밀지 못해요. 그러니 더 고립화되고 외로워져요.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다 외롭습니다. 다 각자예요. 뿔뿔이 흩어진 모래처럼 고립화돼서 살아가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제가 한 말에 공감하십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해요. 외로우니까, 고립돼 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모습 말고 내 진짜 모습, 이걸 내놓아도 창피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들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야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해주냐 말이에요. 누가?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누가 품어주고 누가 받아주며 내 이야기를, 구차스러워 보이기까지 한 내 이야기를 누가 끝까지 들어주느냐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책임 윤리인데, 이걸 반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건 은총적 하나님 나라 윤리라고 이름 붙입니다. 은총적 하나님 나라 윤리. 세상은 각자 개인이 책임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적 하나님 나라 윤리예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잘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저녁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일이 끝난 다음에 품삯을 나눠주는데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 꼬박 일한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와서 꼴랑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품삯을 줘요. 하루치 품삯을.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죠. 주인이 말해요.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난 하는데 네가 왜 그게 불만이냐.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차분히 생각해 보면 가슴속에 와닿는 감동이 있습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고자고 실패자였을 겁니다. 일을 시킬 사람들은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골라갔는데도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그렇게 일 잘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나고자죠. 실패자죠. 근데 그는 집에 돌아가지 못해요. 집에 가면 식구들이 있는데, 그럼 오늘 하루치 품삯을 벌어 가야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아가요. 자기만 기다리고 있을 그 식구들 생각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를. 언젠간 불러주겠지 하는데도 그렇게 기다리다 1시간 남았는데도 그 마지막 1시간마저도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에게 포도원 주인은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줍니다. 세상 사람 견해로는 이해가 안 되고 불공정한 것 같지만 그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루치 품삯이 필요하듯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치 품삯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능력이 없고 모자란 게 많지만 그도 살아가야죠. 그도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에게도 하루치 품삯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은 그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믿고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세상에 이런 곳이요. 그곳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뛰다가 지치고 번아웃 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 우리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품삯을 줬다는 것,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스토리, 그걸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신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세상에 이런 곳이라고 믿는다는 의미예요. 자기 책임 윤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은총적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린 살아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 윤리의 세상에서는 자기가 뭔가 거두고 뭔가 성취하고 손에 쥔 건 오로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마땅히 자기가 갖게 된 것이니까 이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들에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니까요. 남을 돌아볼 이유도 없다니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근데 하나님 나라 윤리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갖게 된 것이 내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나처럼 비슷한 위치에서 나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래서 힘들어지고 꼬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처럼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처럼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일이 꼬여. 그래서 안 돼. 갈수록 힘들어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은 그걸 운이라고 말합니다. 럭키, 운. 운이 좋으니까 잘 된 것이고 운이 나쁘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 운마저도 능력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은총, 은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선물이죠. 이게 선물이라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눌 줄 알게 돼요. 나만 은혜 가운데 사는 건 아니고 저 사람도 은혜 가운데 살아.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살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나눌 줄 알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요. 주의 깊게 인내를 갖고 들어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 윤리 안에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이게 들을 줄 아시는 분이에요. 경청을 잘 하시는 분. 혈류병 걸린 여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살리러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상류층입니다. 상류층 사람들에게, 그 당시 상류층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고 상중에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때입니다. 근데 회당장이 그렇게 여겨지는 예수님 앞에 나 무릎 꿇어 사정해요.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체면이고 뭐고 내려놓고 예수님께 사정을 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가시다가, 그 집에 가시다가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서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 서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아니,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웃싸고 있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니라고, 누구냐고 나오라고요. 굳이 그 여인 앞에 불러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5장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혈병이 걸렸고 혈병 걸리면서 18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병이 나은지
그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입장이 어때요? 회당장이 와서 무릎 꿇었다니까요. 체면을 내버리고 회당장이 사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려 가는 급박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멈춰 서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손 내밀지 않는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다. 경청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육체의 질병이 나섰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해서 이 여인의 마음의 병도 나선 거예요. 혈류증 걸리면 성전에도 못 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해요. 그 18년 기간 동안 얻게 된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성경은 또 이런 얘기 또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아시죠? 남편을 5이나 바꿨더니 만족이 없었고, 그래서 물을 길러 가는데도 아침 선선한 때 못 가고 사람이 없을 때 떼약볕에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와야 했던 여인. 왜? 사람들 뒤에서 손가락질 하니까. 그게 싫어서 스스로 사람들과 담쌓고 살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혈류증 여인에게는 기적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수가성 여인에게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한 다음에 스스로 마을로 뛰어 들어가요. 그 마을이 어디입니까? 여인이 담쌓고 살던 곳이에요.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그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담쌓고 살던 그곳,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가 그 사람들 많은 곳으로 스스로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님과의 대화, 이거죠. 예수님은 들으실 줄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그 아픔, 슬픔, 그 스토리를 다 들어주셔. 근데 이게 힘이에요.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듣는 것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혈류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들어주심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았고, 사람들과 담쌓고 살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심으로 해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돼요. 들어주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들어주는 것, 이게 그렇게 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 그걸 있는 그대로 내놓아도 그걸 다 품어주고 받아줘서 나를 다시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는,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은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3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제목은 조언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때라고 잡아봤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런 곳으로 만들어 보자는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놓아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숨을 쉬고 살아가지. 숨을 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이사야 50장은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게 3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학자의 혀가 되고 학자의 귀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죠. 학자라고 나오죠. 학자라는 말은 이게 헬라 히브리 말로 림무딤이 하는데 림무디라고 하는데 이게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배운다. 많이 알아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그래서 배우는 사람의 혀가 있고 배우는 사람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절과 5절에 보면요,
혀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고 귀라는 단어는 두 번 나옵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러죠. 이게 학자의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로 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와준다는 말이 그 히브리 말 라우트인데, 라우트란 말은 밑에서 받쳐준다, 지탱해준다, 그 말이에요. 피로사회, 자기 책임 윤리, 그 안에서 번아웃 되어가는 사람들, 지치고 피곤해서 무너져가는 인생들을 받쳐준다는 거죠. 말로. 근데 그렇게 받쳐주는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이냐?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혀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지만 귀라는 단어는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자꾸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앞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문제 있으면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기도하면 돼, 그 말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안에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죠.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얼른 그걸 그 상황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돼. 근데 학자의 혀는 그런 혀가 아니에요. 무너져가는 인생을 지탱해주고 붙들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있게 해주는 그 말은 들을 줄 아는 데서 생기는 거죠. 끝까지 참을성 있게 인내심 갖고 들어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는, 그 예수님께는 내 모습 그대로 내놓아도 되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심으로 해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거죠. 주님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를.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잔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그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교회는 우리 인생의 기반이에요. 교회가 우리 인생의 터전이에요. 그냥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잠깐 얼굴 보고 친교하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치는 기반이자 터전이고 생명의 그 요람이라니까요. 사람들은요, 영혼이 있고 종교적인 동물이라 종교적인 감성이 있습니다. 다 종교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감성이 적당히 어루만져 주는 거 좋아해요. 또 종교적인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적당히 채워지는 걸 원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까지. 설교 들으면서 교양도 쌓고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 괜찮네 하는 정도. 거기서 적당히 머물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허들물로 쓰던 그 물이 값진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그냥 보통 물리적 변화가 아닌 완전히 세워지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값진 포도주처럼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적당히 종교적인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이 진정 의미를 갖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갖는 정말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적당히 자신의 종교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종교적인 감성이 그냥 어루만져지는 정도, 그래서 삶 속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마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보다 더 큰 걸 말하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걸 말하고, 성경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말하고 있는데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값진 포도주처럼 내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교회를 적당히 친목단체, 내 종교적인 욕구를 적당히 채우는 정도, 그 정도로만 여기지 말고 교회를 정말 내 삶의 기반이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요람으로 여겨야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그 복된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언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도 내가 외면당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언제나 따뜻하게 받아들여지는 곳. 그래서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곳에 와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주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 전주 신흥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전주 신흥교회를 이런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보자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적당한 종교적인 욕구의 만족, 그걸로 멈추지 말고 허들의 물을 값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그걸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거죠.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어때요?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볼 그런 생각 안 드셔요? 가슴 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귀하고 값진 것이 있는데 그걸 꿈꾸고 소망해야지. 허들의 물로 만족하지 말고 값진 포도주를 꿈꾸고 소망해야지. 한번 해봅시다. 한번. 그럼 우리 서로에게 귀 기울여 봅시다. 섣부른 조언은 이제 멈추고 한번 들어보려고, 마음을 쏟아보려고,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 찬찬히 바라보고 귀 기울이고 품어보려고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복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허들의 물에 만족하지 말고 값진 포도주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그 종교적인 욕구가 적당히 충족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꿈꾸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전주 신흥교회를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교회에 더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교회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열망이 성도들 마음속에서 불이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